성경에서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이 경주로 비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경주라는 비유로 자신의 인생을 표현할 때도 있었죠. 또 자신만이 아니라 그가 세웠던 교회들을 향해서 그 고린도전서에 있는 고린도 교회라든지 디모데후서에 있는 디모데에게라든지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이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것을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름질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디로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톨스토이가 역설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글을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이 레이싱 경기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빠르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에서의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오히려 빠른 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운동회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을 텐데 아니면 여기 손주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어린이집에 그 명랑운동회 하고 이러면 또 가시잖아요. 부모님들도 가시고 그 운동회 대미를 장식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로 하게 돼요. 이것은 지금까지의 경쟁의 점수를 뒤엎을 만한 그런 아주 심도가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계주죠, 계주. 그 엎치락 뒤치락하는 어떤 그런 긴장감도 줄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동회나 저학년 운동회에 가면 간혹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데요. 그 대기 주자들이 이제 막 신호와 함께 열심히 달립니다. 그럼 막 이겨라, 달려라 하면서 열띤 응원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 달리는 경주자는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대기 주자들이 배턴을 받고 계속해서 이어 달리는데 그런데 어떤 한 순간 막 응원했던 소리가 순간 잠깐 멈추고 그 장소는 웃음바다가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혹시 어떤 일인지 예측이 되십니까? 마지막 주자가 긴장한 나머지 역주행을 한 거예요. 영상에도 보시면 있고 저도 저희 아이들 명랑운동회 갔었을 때 경험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역주행으로 가장 빨리 결승점에 도착해도 실격이고 무효죠.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경주의 원칙을 잘 지키고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되기 전에는 자신이 달려가는 길이 진리인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온 열정을 다해서 애써서 달려갔습니다. 그 다름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인 줄을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그 확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것에 앞장섰어요. 그런 자가 스스로 바른 방향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방향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돌이켜서 달려가게끔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죠, 은혜. 오늘 우리도 세상 한복판에서 나름대로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고 달려왔습니다. 그런 다름질에서 또 사망의 그 질주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우리가 온전한 방향이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그 길로 달려가길 원하십니다. 왜요? 그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인생의 경주 앞에서 가장 완전한 길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째로 과거를 결산하고 앞으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계속해서 가장 완전한 길로 영적 성장을 이루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려면 먼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이에 관해서 몇몇 책을 보니까 거룩한 망각,
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굉장히 좀 의미가 잘 담겨 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와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에게는 정말 지우고 싶고 모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잊어야 될 과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찾아다니면서 핍박했던 삶의 이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어요. 이런 과거력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복음의 일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혹 사도 바울이 못마땅하거나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들먹거리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이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계속해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새로운 시도도 하지 못하고 새로운 성장도 하지 못하고 새로운 열매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반대로 과거의 성공에 빠져서 과거의 성공만을 붙들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업적들을 남겼어요. 정말 놀랄 만큼 그런 많은 업적들을 남겼죠. 주님의 음성도 직접 듣고 또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이들이 일어났던 것, 그의 열매로 하나님의 교회를 수없이 세웠던 것, 병든 사람을 치유했던 것, 열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옛날에는 말이지, 우리 자주 하는 말, 과거의 많은 업적을 자랑하면서 과거의 실수를 덮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과거의 부끄러운 삶도 또한 과거에 자랑할 만한 그런 화려한 업적도 더 이상 내가 생각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젠 과거의 수치,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 그리고 부끄러웠던 것,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7절 8절 읽진 않았지만 앞절에 보시면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얘기해요. 배설물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관하고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달려가는 그 길에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을 그래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아줌마가 택시를 이렇게 탔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택시를 쫙 타고 가는데 이 아줌마가 자신이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으니까 용기를 내서 기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제가 어디로 가자 그랬죠? 그 말을 들은 기사 아저씨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아줌마 언제 타셨어요? 이 정도면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바울이 지난 날을 잊었다는 것은 기억 상실과 같이 지워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삶이 지울 수 없는 자리들이 있어요.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자신의 치부인 과거나 자랑할 만한 이 모든 과거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르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내가 그것이 영향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주님 앞에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과거가 어제가 어떠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것, 주님 앞에 더욱더 붙들리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완전히 그것 전하는 것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표대를 향해서 그의 모든 에너지를 그의 삶을 통틀어서 다 쏟아 부은 겁니다.
그렇게 달려간 거죠. 우리도 지금까지 어쩌면 집착하고 추구했던 것들로 인해서 혹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거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빼앗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방향 수정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바울은 60세에 접어들었어요. 감옥에 갇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보여지고 있고 맞다고 하는 그것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에 여전히 그의 열정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소망과 세상이라는 그 갈등 사이에서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이에서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재책이나 이생의 자랑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으로 여전히 변화와 성숙을 우리는 고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실패와 성공을 했던지 간에, 어떤 상함을 받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것에 영향받기를 거부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 과거와 또 지나가고 있는 지금, 나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뒤에 있는 것에 영향받지 않고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장 완전한 길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달려가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달려가고 있는 그 와중에도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의 영적인 현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데 있어서 거룩한 불만족, 좀 적극적인 단어로는, 긍정적인 단어로는 거룩한 갈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갔습니다. 한번 12절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까지의 이 교회 신약의 역사를 볼 때 사도 바울만큼이나 위대한 업적을 맡긴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약 27권 중에 14권을 썼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학자에게 수학한 유수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신앙의 경륜을 통해서 영적인 거장이 됐어요. 그리고 삼층천이라고 하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비전과 비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병고침의 능력과 표적도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붙잡아 부르셔서 사도로서,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쓰임 받았습니다. 이런 바울을 향해서 누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마 저 같았으면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이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얻어야 하며 여전히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온전히 이루어야 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그것. 예수님이 붙잡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붙잡았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일방적으로 붙잡힌 자입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사랑이고 은혜인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붙잡는 그 사랑과 은혜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해요?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더 붙잡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갈망, 그 불만족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은 모든 것을 자족하면서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에 있어서, 그 은혜에 있어서는 늘 아쉬움과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마음은 주님을 아는 지식에 거룩한 불만족, 거룩한 갈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포스트잇이 어떻게 발명되었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당시 그 미국 3M에 1960년대 중반쯤에 입사했던 실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68년에 그 비행기 항공 제작에 쓸 아주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해야 되는 미션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었는데 실수로 접착력이 약하고 끈적이지 않는 물질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관심도 안 갖고 주변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같은 회사 내 직장 동료가 있었는데요. 이 아트 프라이라고 하는 그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접착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에게 아이디어가 팍 떠오른 거예요. 그 이 아트 프라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회 성가대 대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이 불러야 될 찬송가 찬양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서 늘 종이를 끼워놨다고 해요. 근데 툭하면 그 종이가 떨어져 나가니까 갑자기 찾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곤란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불만족이 생긴 거죠. 그러던 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해당 접착제에 메모지를 붙여본 거예요. 그것이 시작으로 포스트잇이 발명됐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불만족의 마음을 가지고 잡았어요. 계속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마치 달리기 선수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달려간 것처럼 주님의 사랑에 더 붙잡히기 위해서 그렇게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자신을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덮여 있다라고 얘기해요. 닫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벗겨주시니까 보게 된 거예요. 아직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거룩한 불만족이 그 마음 가운데 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한 거죠. 불만을 위한 불만이 아닙니다. 이 정도 말씀 보면, 이 정도 기도하면, 이 정도 예배하면, 봉사하면, 사랑하면이 아니라 오늘 14절 말씀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기 위한 이 목표를 향해서 힘을 다해서 달리는 것에 집중하면서 경주를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기가 끝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근데 바로 바울은 이것을 염두하고 인생을 달려간 거죠. 단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상을 바라보고 그 마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그 상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관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 것 아니죠.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나 그 구원받은 은혜와 그 상을 알기에 우리는 그 상을 쫓아서 열심히 달려가는 삶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온전한 경주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이 같은 마음으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달려갈 것을 권면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함께 달려가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성장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경주는요, 대부분 목표가 있죠. 1등입니다. 1등. 1등 위해서 달리지만 영원한 나라를 위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경주는요, 완주하는 자가 모두 승리하는 자입니다. 완주하는 자가 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에요.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삶에 대한 세상의 지식의 탐구와 또 학업의 열심은 있습니다.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인간관계와 직업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과 목마름이 동일하게 있냐는 거죠. 거룩한 불만족의 마음가짐으로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동료와 교회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사도 바울과 같이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섬김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충만한 기쁨으로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가장 완전한 길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번째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과거와 현재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그 천국 시민권자의 의식을 가지고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경주에는 다양한 장애물들이 있어요. 본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이렇게 표현하죠. 18, 1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하는지라. 자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모습이 19절에 잘 설명되어 있죠. 어떤 삶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신의 배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육체의 욕망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소유를 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관계나 하나님의 뜻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은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는 뭐냐면 자신들의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치라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목표를 이루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만 마음을 쓰면서 잘못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 뭐라고 해요? 그들의 마침은 결국 멸망이라고 선언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1,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천국 시민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의 이들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믿지만 어느 날 자신이 추구하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인 것과 또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진짜 신자들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과 동시에 빌보 성도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갖고 있는 참된 신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셨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되게 크게 나와야 된대. 제가 많은 나라는 다녀보지 않았지만 대부분 다녀보시면 한국이 좋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부족한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시민권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여기 그 여름에 또 이제 해외 여행도 하고 여러 여행도 하셨지만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 강력한 여권 중 3위입니다. 22년도 기준으로. 왜냐하면 이 비자 제한 없이 많은 국가를 다 다닐 수가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195개국 가운데 191개국을 비자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여권이 있으면 다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위상인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그 위상을 이 땅에 이민자로 온 사람들도 일부 보장받으면서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 이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로마의 퇴역한 장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곳이에요.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였지만 황제로부터 특혜를 받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였던 그 식민지 안에서 식민지로 살아갔던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유재산을 보호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상거래도 하고, 그리고 로마가 보장해주는 그 안정적인 권리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연결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연결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의식을 분명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경계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결심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문 밖에 나가면요, 벌써 수많은 세상의 즐거움이, 거짓 복음이 만연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로부터. 이 세상이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천국 시민권의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달려갈 수 없다, 우리 인생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적 특권이 가득한 빌립보 시민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더 귀하고 가치가 있는 천국 시민권자의 그런 권리, 정체성을 가지고 달려갈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민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이 시민권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간절한 소망으로 갈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가야 합니다라고 천국 시민권자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천국 시민권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시민권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 시민권이 될 거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도 그 시민권자의 특권과 그 시민권자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두 나라 중 한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인가 세상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사탄의 나라인가. 두 나라 사이에 흑색지대, 중립지대는 없어요. 성경 그렇게 딱 단정하잖아요. 멀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실 겁니다. 그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그 일부에 우리에게 일어날 한 가지 놀라운 일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부단하게도 달려왔고 붙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늘 여전히 부족했지만 이제 주님이 그때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바뀌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완전한 몸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에 속한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장래일을 기대하고 오늘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나를 본받으라고 견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의 신앙의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한 행하는 자들의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많은 동력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완전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뒤따라올 다음의 믿음의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있어요. 이들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데 계속해서 그 권능자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